오늘은 기도의 매뉴얼 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의논하실까요?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통역이 오늘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말을 좀 하시더라도 좀 불편한 분들은 영어 통역을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제가 거의 설교를 30분은 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은 오늘은 대놓고 한 35분까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기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부분의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을러서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는 핑계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 많은 내용들이 매우 피상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시에 기도할 때 곧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워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억조 창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이 주일마다 거의 비슷하게 우리 장로님들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제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태양계, 그것을 넘어 저 은하계, 그것을 넘어 어딘가에, 그 멀고 먼 곳에 계시는 어딘가에 계시는 막연한 하나님, 우주 공간을 떠나서 어딘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지가 전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한 작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를 들으신다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중얼 그림에 불과하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행위였습니다.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기도로 하는 것은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고 매우 재미없는 보링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풀어야 할 것이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나의 선입견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 도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매우 시간들이 무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와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신을 만들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아론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우상 앞에서 애굽인의 제사를 모방하였습니다.
광적인 음란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매우 곧은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있는, 광란적인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냥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 뭐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요? 새로운 나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바로 1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리고 또한 1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애굽 땅에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더니 이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산에서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주님,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맹렬하게 펄펄 화내는 거 좀 그쳐주시고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건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체의 감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말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끌어내어서 그 분위기를 재현해 본다면 지금 모세는 얼마나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한판 단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집니다. 11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왜 화내세요? 하나님 지금 왜 화내고 그러세요? 지금 이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오히려 막 다독거리고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11절 또한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다음 페이지,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내십니까? 어떻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내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은 7절 한번 볼까요? 왜 주의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no, correction. That's not my people. It's your people.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죽이면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막 설득을 시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떠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까요? 라고 하나님을 지금 막 깨우치고 다그치고 설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제발 좀 뜻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의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은 뜻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한국 성경은 어쨌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제발 생각 바꿔주세요, 마음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합니다. 물론 모세는 바짝 엎드렸겠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청하겠죠. 하지만 그 내용은 얼마나 파격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자 하나님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될까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히, how dare he, 감히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펄펄 내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막 다독거리고 막 당돌하게 말하는 이 기도를 매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우 조심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는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 사람의 표현 방법과 사고의 제한성 때문에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펄펄 화를 내고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달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의 그 사랑과 지도자로서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시험하고 연단시키는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악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통하고 분노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위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는 왜 이토록 그러면 당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모세는 이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기에 그렇게 당돌하고 무모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참 보시면 우리 3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들려주시는 3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떠합니까? 마치 충신이 그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충원을 하듯이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돌하고 무모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보 기도에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데 중보 기도는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 정말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쏟아내는, 영혼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왜 이토록 당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매우 다정한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친근한 분, 사랑의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한 국가의 왕의 위엄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마디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두렵고 지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 앞에서는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다정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이 왕은 두렵고 지엄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 왕의 목마를 탑니다. 수염을 잡아당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안 해주면 아빠 미워 화까지 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침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리광 부리듯이 하나님께 따지며 당돌하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드린다고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도 다정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정하게 꼭 꿇어 엎드리며 발이 저려가는 것을 코에 침을 발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어리광하듯이 편안하게 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의 당돌한 간청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격렬하게 버릇없이 항의하는 모세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례한 모세의 항의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품고 있던 그 무서운 뜻을 거두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펄펄 뛰더니 모세의 간청을 듣고는 그래 미안해. 미안해는 말은 없지만 미안해. 그래, 내가 내 말 들을게. 내가 네 말대로 이 백성들 다 내가 그냥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분명히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자신의 뜻을 도대체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킨다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우리 사람의 표현의 방법의 제한성, 우리 사고의 제한성, 그래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우리는 그 무제한적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수준에서 이해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향받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학 교수인 테렌스 프레테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트란 신학교의 교수고 맥코믹 신학교의 교수고 시카고 대학의 신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의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사람의 의견과 행위를 참조하셔서 사람의 의견과 행위를 참조하셔서
결정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반응이 공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프레데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일컬어서 기도를 신적인 의논이다. Divine Consultation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참조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기도 하고 철회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철회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매우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요동을 합니다.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일 그런 기세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 다 썰어버릴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썰어버릴게.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나라를 세울게. 그랬더니 모세는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시며 자신의 뜻을 철회하시냐. 여러분, 요나서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네로 가서, 쉬운 말로 하면요, 너는 일본에 가서 내가 너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거니까 회개하라. 그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던 그 니네에 가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니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완고한 니네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온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회개하는지요.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요나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또 살려줍니까? 막 이러잖아요.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그 호박덩굴 말라 죽었다고 너는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내가 이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오히려 더 그래. 여러분, 이런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진리, 마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꾸시는 것 같은 이 진리를 우리는 매우 또한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국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너네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우리는 매우 얇지만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하고 그 거대한 뜻을 우리 제한적인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이루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은 성실하게 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렇겠지 그렇게 할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 비천한 인생이, 우리 죄 많은 인생이 그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경외감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절규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으로 있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심이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에 다정한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부탁하듯이 그런 기도를 고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 놀라운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으로 보입니까? 전에도 제가 그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 문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그 열쇠고리가 사람 쪽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오늘 그림에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은 아무리 과학적인 힘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머신을 가지고 연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절대로 사람 쪽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문은 시월의 쌀인문처럼 썩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 죄악된 인생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 견고하게 닫혀있는 그 문, 그 불가능하게 닫혀있는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생에 그 기대에도 반응하여 주셔서 그 절망의 문을 열어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비천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참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는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더욱더 따뜻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냥 비천한 존재라고 그냥 고개 돌리지 아니하고, 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많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가 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는 무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는 결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복된 기도임을 믿고 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내 삶을 위해서 쓰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드리는 그 예물마다 받아주시고 또 그 가정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